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눌 말씀은 본문이 조금 길어가지고 우리가 조금 이것을 줄여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서 25절까지만 우리가 대표 구절을 한번 읽고 그리고 나머지는 좀 생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2장, 고린도전서 12장 20절에서 25절까지 혹시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여러분입니다.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함께 읽겠습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같이 돌아보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가 교회라고 하는 단어에 아주 익숙합니다. 아주 익숙하지만 우리가 교회를 또 그만큼 잘 알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지 않으면 우리가 교회의 본질에서 점점 벗어나서 이게 교회인지 아닌지 헷갈려지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하나님, 저는 은혜와 평강교회 잘 다니다가 왔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님께서는 야, 너는 교회에 다닌 적이 없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가 다닌 것은 그냥 네가 좋아하는 친목단체이지 교회가 아니었단다, 이렇게 말하거나 너가 다니던 곳은 문화교실이지 그것은 교회가 아니었단다, 이렇게 할 수 있거나 너가 다닌 곳은 로타리 클럽이나 개모임이지 그것은 교회가 아니었단다, 이렇게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이게 교회다라고 해서 교회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교회는 이런 곳이다라고 성경에 정해놨습니다. 하나님, 그런 교회는 필요가 없고요, 내가 생각하는 건 이게 교회입니다, 나는 이것을 교회로 알고 다닐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 하나님이 너는 교회에 다닌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와 평강 교회라는 이름으로 여기에 모여 있어요. 여러분, 교회의 본질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교회가 아닌 친목회, 개모임, 로타리 클럽, 문화교실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2026년 1월달 우리가 시작하면서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한 번 다시 나눠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교회, 그래서 교회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설교 지금 30-40분 내 시간으로 다 끝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아주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것 몇 가지를 우리가 짚어가면서 우리가 정말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지켜가야 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한다면, 여러분, 지난번 우리 수련회 마지막 설교에 제가 한번 했던 적이 있어요. 교회는 어떤 곳일까
한번 PPT를 넘겨줘 보실래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교회의 파운데이션, 교회의 기초입니다. 그 다음 넘겨줘 보시면 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 공동체로 이렇게 모여 있어요. 이곳을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한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들이 공동체로 모여 있는 곳, 이것을 교회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혼자 있는 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공동체로 모여 있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 위에 모여 있습니다. 이것을 교회라고 해요. 다음을 보게 되면, 그러면 이 교회는 하나님이 왜 모이라고 했을까? 하나님이 교회에 요구하신 교회의 기능이 있고 교회의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기능과 사명을 행하라고 하나님은 우리 성도를 교회로 모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교회가 무너지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할 때 개모임으로 모였거나 로타리 클럽으로 모였거나 문화교실로 모였는데, 이제 문화교실 우리 한글 학교 해야 되고 태권도 해야 되고, 아니다 우리는 퀼트를 해야 된다, 이것 때문에 싸워서 교회가 분열이 있다, 그래서 무너지는 게 교회가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이 사라지고 있는 것. 그러면 이건 교회가 심각하게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토론토에 있는 신학교 중에 유나이티드 처치 신학교가 임마누엘 칼리지예요. 그런데 임마누엘 칼리지가 작년부터 무엇을 시작했느냐? 목회자 양성 프로그램을, 대학원을 MDB라고 해요. Master of Divinity. 그런데 이 MDB에서 무엇을 시작했냐면 불교 MDB, 무슬림 MDB를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목회자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MDB로 보지 않고 이제 종교적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불교 Master of Divinity, 그 다음에 이슬람 Master of Divinity를 지금 학위를 주고 있는 거예요. 뭐가 무너지고 있느냐? 예수님의 주님 되심과 그분이 구원자라고 하는 이 교회의 파운데이션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이럴 때 교회가 무너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떨 때 또 교회가 무너지느냐? 믿음의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예요. 네, 물론 교회는 믿지 않는 사람이 올 수도 있어요. 그분들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계속 교육하고 알려주면서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그분들이 바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무너진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교회를 이끌고 있는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또 교회의 리더십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못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였던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하는 생각 속에 인생의 갈등이나 고민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내가 예수님이 주인일까? 주인이라면 나는 왜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런 고민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는 사람들이 성도가 되는 거, 멤버가 되는 거는 문제가 아닌데, 이제 목사가 되고, 그리고 집사님과 장로님과 권사님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로타리 클럽이고, 그리고 개모임이고 사람들의 집합체인데, 거기서 내가 리더십 한번 해보고 싶다, 이 생각으로 왔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선 아무 생각이 없는 겁니다. 이때 교회가 무너지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또 교회가 무너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능과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그래서 성도를 교회로 불러 모으신
이유가 있는데 그게 사명인데 그것을 행하지 않는 겁니다. 행하지 않고 그냥 식물인간처럼 그냥 교회가 그 자리에 서 있기만 하는 겁니다. 이때 교회가 무너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아주 기본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 베드로야, 너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케이,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것을 이기지 못한다.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주인이시고 구원자라고 하는 이 믿음 위에 교회는 세워지고,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고,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명에 순종해 가는 것, 이 땅을 살면서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를 지킨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매일 24시간 눈을 뜨고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그 교회에 살아있는가? 정말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알고 그 앞에 굴복하고 복종하려고 고민하는 것들이 있는가? 그리고 그 교회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명에 순종하고 있는가? 여러분, 교회를 지킨다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을 지켜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2026년 은혜와 평강교회, 우리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를 지켜가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모습으로 서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은혜와 평강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수련회 때 한번 이 교회에 대한 이해를 한번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한 레이어로 조금 더 들어가서 이것을 조금 더 나눠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인가?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낸 기관, 이것이 교회입니다. 함께 우리가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낸 기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상에 보낸 기관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20장 20절에서 22절을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여러분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이 여러분 보기엔 그냥 단순해 보이죠. 그런데 이 성경 구절이 교회의 아주 중요한 핵심들을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해야 될 사명을 감당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리뎀션, 대속이에요. 그 일을 하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서 옆구리 손 넣어봐. 그리고 이 손자국 봐. 이게 너희를 향한 죄값에 대한 대속의 증거야. 이거를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이제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근데 교회를 파송하는 거예요. 교회를 파송하시면서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숨을 불어넣으셨다라고 하죠. 여러분, 예수님이 다른 말씀하실 때 숨을 안 쉬셨을까요? 숨 매일 쉬셨어요. 근데 성경의 기록자 중에 누구도 이것을 의미 있게 기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일반적으로 숨을 쉬는 게 의미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셨고 대속의 증거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라고 파송하시면서 뭐라고 오늘 본문에 보면 숨을 쉬시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또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교회를 향한 약속이에요. 교회가 모든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가지고 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요한복음의 이 구절하고 그리고 사도행전의 1장 8절의 내용은 똑같은 내용이에요. 교회에게 하나님이
새로운 영을 불어넣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끝에 코끝에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으세요. 이때 사람은 작동하기 시작하고 생명을 갖기 시작해요. 똑같은 방식으로 예수님이 교회를 향해 성령을 불어넣으시고 이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말씀하시고 사도행전에서는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모든 열방을 향해 이 대속의 복음을 전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세 구절에 교회의 핵심이 다 들어있는데 우리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교회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낸 기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셨어요. 다음 슬라이드를 이렇게 보게 되면 온라인으로 하시는 분들은 잘 안 보이실 거예요. 다음 슬라이드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오늘 성경에는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예수님이 교회를 세상에 보내.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 보내노라. 여러분, 교회는 보냄을 받은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것을 의미하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왜 보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셔야 될 대속의 사명이 있고, 예수님이 교회를 왜 이 땅에 보내세요? 이 땅에서 해야 될 교회의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교회를 보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신 다음에 세상을 향해 나가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 때문에 무너져 있는 그 가나안을 향해서 그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놓고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라. 다시 예수님이 샌딩하고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복음을 모든 열방에게 전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가는 곳이에요. 어디를 향해 가냐? 세상을 향해 가는 거예요. 세상은 죄로 무너져 있고 세상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곳으로 가서 정복하고 땅에 충만하고 그것을 다스리라. 복음으로 그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가치로 그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계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특징은 보내는 거예요. 아버지가 예수님을 보내고 예수님이 교회에게 너희도 가라.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하나님이 보낸 곳, 이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기관입니다. 은혜와 평강교회가 하나님이 이 옥빌로 가라 라고 해서 이 옥빌에 왔어요. 가끔 생각하면 왜 하나님이 이 옥빌에 와야 되었습니까? 이렇게 생각해요. 인간적으로는. 그런데 하나님이 다 돌아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움직이신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이곳으로 가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곳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곳에서 교회 안에만 있으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이제 교회 밖 이 옥빌 주변으로 나아가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교회의 특징은 보냄을 받았고 또 나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에 교회의 특징이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읽을 수 있는 거니까 한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죄송합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에게 이제 나가라 그리고 사명을 주는데 교회가 가진 사명이 세 가지가 이렇게 크게 있어요.
한번 슬라이드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먼저 읽어볼게요. 시작. 역사의 시작과 끝이 있다는 선포.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알파가 있고 오메가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이 창조한 역사를 끝내는 날이 있어요. 교회는 이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는 끝이 있어요. 이것을 사람들에게 선포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이 땅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이 세상에 보여주는 것이 교회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했다고 말씀을 전파하는 거, 그것도 있지만, 여러분, 간단하게 적용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여러분, 식사하실 때 하나님 앞에 공개적 장소에서 식사할 때 기도하세요. 그런다라고 지금 북한처럼 잡아가는 거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조금 피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곳에 누구와 기도한다라고 비난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 역사를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이고 내가 그분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공개적 장소에서 그냥 기도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많은 분들이 이거 굉장히 어색해해요. 그래서 목사인 저는 너무나도 익숙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식당에 가서 목소리도 큰데 항상 저보고 기도하라고 그래서 주님 오늘도 이러면은 주변에서 이렇게 갑자기 시선이 쭉 모여요. 그런데 엊그제 우리 성원 엄마 생일이라서 어디를 이제 밥 먹으러 갔어요. 밥 먹으러 가서 거기서 제가 사람들이 쭉 둘러싸인 곳에서 이제 성원 엄마랑 저랑 이제 기도를 딱 하는데 목소리가 크고 바로 옆에 다 붙어 있으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듣잖아요. 네, 스시 뷔페 갔었어요. 어디 갔나 계속 궁금해서 진도가 안 나가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린 스시 뷔페 갔는데 그 중간 테이블에 앉았어요. 주변에 사람들이 복적복적 이렇게 앉아 있어요. 기도를 딱 끝내고 눈을 떴는데 바로 제 앞 성원 엄마 나를 보고 있고 그 뒤에 어떤 백인 소년 하나가 앉아 있었어요. 근데 그 소년이 나를 빤히 보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는 느낌으로 보는 게 아니라 뭔가 묘한 제 마음에는 어떤 감동이 오는 것 같은 눈빛으로 저를 빤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역사의 시작과 끝을 하나님이 운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우리의 표현이에요. 우리는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이 땅을 거번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거창한 거 하지 마시고 식사할 때 만다린에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부엉이 감자탕에서 주님 감자탕 주신 거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는 먹는 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먹는 거 앞에서는 진짜 감사가 철철 너무 막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감사가 이렇게 넘치지? 이렇게 느낄 정도로 침도 넘쳐요. 그 기도를 할 때는. 근데 여러분, 정말 작은 것인데 이 감사의 기도 여러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될 또 다른 사명이 뭐냐? 심판과 구원에 관한 선포예요. 결국 무엇이냐? 예수님에 대한 선포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치렀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이 우리가 요즘에 복음이 뭐냐라고 할 때 너무 복잡한 설명들이 이제 막 들어가기 시작해요. 여러분, 횟집에서 우럭회를 먹고 왔다. 그러면은 횟집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예요? 우럭회예요. 우럭회. 그 우럭회를 먹고 와야 회를 먹고 나온 건데 횟집 안에 스키다시가 너무 많고 스키다시가 너무 화려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스키다시 가운데
그 콘 있잖아요. 마요네즈 콘. 이거 너무 좋아해서 마요네즈 콘을 2사발 먹고 야, 우럭회 진짜 맛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럭회 안에 스키다시예요. 여러분, 그 안에 이렇게 우럭 뼈로 매운탕 끓여줄 수 있어요. 그거 잘 먹고 와서 우럭회 잘 먹었다.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맞는 말인 것 같은데 맞지 않은. 이 사람 정말 매운탕만 열심히 먹고 왔는데 와, 우럭회 진짜 맛있다. 이 사람 그냥 그 콘 몇 개 딱 먹고 왔는데 야, 우럭회 정말 맛있다. 아니라고 말하기도 뭐하고 기라기도 뭐라고 말하고 에이, 기분 나쁠 거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오케이, 잘 먹었다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럭회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이제 와, 우럭회 어떤데? 그러니까 야, 우럭회가 어떠냐면 마요네즈를 살살 뿌려가지고 그것을 거기다 콘을 딱 넣고 그것을 불로 자글자글 이렇게 해가지고 군침이 딱. 이제 이 사람은 우럭회가 그걸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당신의 죄값을 치렀어요. 이거 믿으세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하고 계약을 맺었는데 네가 죄인인 거 알고 너에게 방법이 없다는 거 알고 그리고 이 예수님께로 나오고 이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 붙들면 나 너에게 죄 없다 선언해 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성에 대해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보여주잖아요. 하나님, 나와 약속한 거 지킬 것인지 하나님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당시 계약 방식으로 그것을 서명해 주는데 그게 뭐냐면 짐승을 둘로 쪼개라. 그리고 밤에 하나님이 홀로 그 쪼갠 짐승 사이를 지나가요. 아브라함이 그거를 딱 보면서 금방 아브라함은 알아요.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 계약을 할 때 파피루스 갖고 와서 이렇게 계약 내용 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서명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자라고 구두로 설명을 하고 그리고 두 사람이 짐승을 둘로 딱 쪼개 놓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손을 맞잡고 그 쪼개진 짐승 사이를 딱 걸어가면서 저주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둘 중에 누구 하나 이 계약의 내용을 깨는 사람은 이 쪼개진 짐승처럼 될 것이다라고 하는 저주의 계약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어떻게 이루어질지 압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짐승 둘로 쪼개라. 아브라함은 바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계약 방식을 맺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 하나님이 홀로 그 사이를 지나갑니다. 이 말이 뭐냐면 내가 약속한 거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당신에게 저주를 붓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입 밖으로 나간 것들은 그냥 공으로 돌아오는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되면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에게 저주를 부으신 분이에요. 그 확실성을 그 계약의 방식으로 보여주셨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두고 내가 너희와 맺는 새 언약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브라함과 할례로 언약을 맺었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을 맺는다라고 인류를 향하여 선포하시고 이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나님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를 붙들며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약속과 함께 이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심판의 메시지가 동일하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교회가 전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은혜와 평강교회 오게 되면 새집형 성경 공부라고 하는 성경 공부를 하게 돼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창조, 인간의 타락, 죄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무엇을 말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받아들인다는 게 무엇인가? 요 내용이에요. 그런데 오시는 분마다 이거 왜 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목사로서 이거를 하는 게 교회예요. 다른 교회 다니다가 오신 분들은 이것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고 복음이 무엇인지 컨펌하는 거예요.
이것을 다시 컨펌해야 돼요. 이게 교회의 사명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평생 다녔다라고 했고 장로님이 되시고 뭐가 되겠다고 했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여러분. 한 번도 복음 앞에 자기를 세우고, 그리고 그 복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과 고민하고 그 앞으로 나가는 고민을 안 해본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장로님 중에. 여러분, 있어요. 아니라고 여러분 말하고 싶죠? 여러분, 그런데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이것을 안 하기 때문에 방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믿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교회는 오시면 교회를 다녔던 분이든 아니었던 분이든 무조건 새집형 성경 공부를 합니다. 다녔던 분들은 이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복음의 내용들을 확인하고 내 믿음을 다시 확인하는 거고, 몰랐던 분은 이게 그건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 중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목사님,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놀랍죠? 근데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교회가 그 성경 공부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목사가 이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을 교회가 포기하면 교회는 존재의 자체를 부정하는 일이 돼요. 야, 그거 뭐하러 해? 그게 뭔 필요가 있어? 다 들었던 내용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듣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이 세상 사람도 예수님 다 들었어요. 다 들었는데 이거하고 같아요. 여러분, 강원도민의협회가 토론토에 있어요. 강원도민의협회 제가 몇 번 가봤어요. 강원도민협회 사람들이 나는 장동철 목사 알아. 그 사람 강원도 양구군 출신이야.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들도 알고 강원도민협회 사람들도 저를 아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그분들이 아는 그게 내가 전부가 아니에요. 저는 또 다른 정보를 갖고 있어요. 나는 김세정의 남편이야. 김세정이 내 부인이야. 여러분, 이 정보를 모르면 강원도민협회에서 제가 좀 잘생겼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이 저 호랩인가 보다, 그리고 잘못된 액션을 저한테 취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김세정의 남편이야. 그때부터 나에 대한 태도는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은혜와 평강교회 목사야 라고 하는 또 다른 정보가 있어요. 여러분, 은혜와 평강교회 목사야, 이때부터 그 사람이 나에게 이제 대하는 태도는 또 달라져야 돼요. 뭐냐면, 나에게 강원도민의협회 나가도 나에게 술을 권할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나를 향한 정보에 따라 그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행해야 될지가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교회에서 듣고 바깥에서 다 들어요.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 정말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 거기까지 가주지 않는 거예요. 장동철 목사는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 출신이다. 여기까지. 그래서 호레비 같아 보이니까 이 과부 붙이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장동철 목사 안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알려주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바깥으로 향해서 얘기하는 것을 전도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것을 열방을 향해 가져가는 것을 선교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 안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교육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명을 교회가 포기해버려요. 포기해버리면 스스로 교회의 존재 가치를 자기가 부정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포기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가, 하나님이 교회에게 명령한 사명이기 때문이에요. 그럼 세 번째, 여러분 무엇이 있을까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냄.
교회의 사명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 착한 행실을 통해. 너희가 착한 행실을 행하면 그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매 연말마다 구제하잖아요. 20명의 사람들을 추천받아서 그분들에게 100불씩 나눠줘요. 여러분, 그것을 받는 누군가는 정말 눈물을 흘려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전히 교회가 아니면 누가 이런 일을 하느냐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는 그 2,000불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솔직히 생색내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이것을 보고 목사님 살아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다시 힘을 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럼에도 이 소리 저 소리가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이렇게 느끼거나 또는 말하거나 이 소문을 듣는 누군가가 그래도 교회구나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생색내기밖에 안 하는 건데, 그런데 여러분, 이 생색내기도 너무 힘들어요. 너무. 여러분, 교회의 사명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건데 그 구체적인 방법을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착한 행실. 그리고 성경은 그 착한 행실을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향한 도움과 구제로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권자라고 하는 선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심판과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선포, 그리고 착한 행실, 구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 하나님이 이 세상에 교회를 보내고 그 일을 해라 라고 말했는데 이게 교회입니다. 만약에 이 존재 이유야와 사명을 다 포기해버린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이 야, 너가 다닌 데는 로타리 클럽이야 이렇게 아닌데요? 거기 설교도 있었고 막 밴드가 얼마나 대단한데요. 밴드가 얼마나 대단하고 음악이 화려하고 조명, 목사 굉장하다고, 목사님도 정말 대단하시다고. 근데 주님이 아니 그건 로타리 클럽이었고, 야 아닌데요, 목사님하고 우리 여기도 놀러가고 저기도 놀러가고, 야 그거 개모임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아닌데 거기 한글학교도 하고 태권도 교실도 하고 뭐 또 퀼트도 배우고 난 교회에서 그랬고 거기 열심히 했어요. 야 너 문화교실 다니다가 왔는데 어딜 다니다가 왔다고 그래.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사명을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공동체예요. 공동체인데 예수님의 피로 한 몸을 이루고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여러분, 발과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머리하고 발이 위치나 방향이나 생김새가 완전히 다른데 이것이 하나의 피로 연결되어져 있어요. 성경은 교회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각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데 예수님의 피로 각각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닌데요? 우리가 어떻게 한 몸이죠? 이렇게 다르고 이렇게 다른 성격의 다른 외모를 가졌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다 연결되어져 있다. 유기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의지하는 사람들이 부모의 피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연결되어져 있는 공동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연약해 보이는 성도가 있어요. 우리가 보면 아파 보이는 성도도 있어요. 우리는 있으나 없으나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비유로 들으셨는데 손가락에 무엇을 하다가 가시가 콱 박혔다는 거예요. 온몸에 비하면 손가락에 박힌 가시 조그매요. 그런데 그날부터 이것이 염증을 일으켜요. 그리고 밤에 자려고 하면
이 조그만 가시 박힌 이곳이 욱신욱신 뜨거운 거예요. 그리고 밤이 되면 마치 이 상처에서 심장이 뛰듯이 두근두근.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죠? 마치 심장이 이곳에 있는 것 같이 이것이 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몸의 모든 신경은 그곳을 향해 가게 돼 있어요. 그곳을 향해 가서 머리든 발이든 뭐든 아무 신경이 안 가요. 지금 뜨끈뜨끈하게 욱신욱신하고 심장이 뛰고 있는 것 같은 그 가시가 박힌 그 손을 향하여 모든 신경이 집중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런 곳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연약해 보이고 우리가 보기에 뭐 있는 둥 없는 둥 하지만 여러분,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그와 같은 존재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이거 뭐 병들어 있는데 이거 쓸모 없어 라고 해서 잘라버리면 자기 몸을 자르는 거예요. 그냥 이거 욱신욱신 가시 박힌 거 이거 뭐 별거 아닌데 도끼 좀 갖고 와봐 해가지고 자르는 사람은 없어요. 교회는 이런 곳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또 교회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한번 슬라이드를 넘겨서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각 사람에게 자기의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본문이죠. 시간이 가니까 안 읽는데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지체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들어봤잖아요. 이게 교회를 예수님의 몸이라고 이야기하고 이 안에 있는 성도를 지체라고 얘기해요. 지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가지지자 몸체자예요. 몸에 붙어있는 이렇게 가지와 같은 몸뚱아리들, 손가락, 팔, 다리, 눈, 코, 입, 제가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똥꼬, 이 모든 것들이 몸에 붙어있는 지체예요. 그런데 모든 이 성도들이 각각이 해야 할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눈이 손에게 너는 앞뒤 분별도 못하는데 손 너가 쓸 데가 있냐 이렇게 말할 수 없고, 머리가 발에게 매일 땅바닥을 기는 너는 쓸 데가 없다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입이 똥꼬에게 매일 냄새 풍기는 너는 쓸 데가 없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손이 실족해서 기능을 멈추면 그래, 나는 쓸 데가 없어. 그리고 그 기능을 멈추면 이제 눈에 박힌 가시를 뺄 방법이 없게 됩니다. 여러분, 발이 실족해서 기능을 멈추면 머리가 이제 발이 멈추잖아요. 머리가 덩그러니 남아요. 그런데 머리를 향해 자동차가 달려옵니다. 자동차는 그냥 둥그러니까 수박인 줄 알아요. 길거리 떨어진 수박인 줄 알고 이제 내리다 달립니다. 여러분, 그 차를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똥꼬가 정말 객관적 사실이에요. 입이 똥꼬에게 너가 뭐가 귀하냐, 맨날 냄새나고 같이 있는 것도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이게 객관적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똥꼬가 그냥 너무 실족해가지고 그 기능을 딱 멈춰요. 닫아버렸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될까요? 이제 그 냄새가 입에서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입에서 날 뿐만 아니라 온몸이 갑자기 노랗게 변합니다. 노랗게 변하기 시작하더니 결국은 온몸이 썩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그거예요. 너희 중에 손이 머리더러 필요 없다고 어떻게 말하고, 그 다음에 눈이 손더러 필요 없다라고 어떻게 말하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몸 가운데 가장 연약한 부분을 너희가 가장 귀한 것으로 감싸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는 이 부분을 사도 바울이 굉장히 마일드하게 이야기했는데 저는 그것을 똥꼬라고 생각해요. 야, 너희가 그 가장 연약해 보이는 그것을 가장 좋은 것으로 감싸고 있지 않느냐. 교회 안에 각각의 역할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가 생각하기에 목사님만 필요한 것 같고 권사님만 필요한 것 같고 그 다음에 노래 정말 열심히 하는 우리 김지훈 집사님만 필요한 것 같고 정말 다시 또 우리 찬양 인도하는 우리 고영 형제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딴 사람들 필요 없다 이렇게 느끼는데 그 사람이 실족해서 기능을 멈추는 순간 교회는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 역할도 안 하고 있는데요, 안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몸 안에서 어떤 역할이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모를 뿐이에요. 그래서 쓸모없다라고 말할 수가 없대요. 주님은 몸의 신비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교회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진짜 교회는 이 세 종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이 세 종류 안에 내가 들어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지금 교회에 다니고 있는 게 맞아요. 교회는 세 종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믿음으로 자기의 기능을 수행해야 되는 사람. 손이고 발이고 입이고 똥꼬고 눈이고 그 기능을 수행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있냐면 믿음이 아프고 병들어서 사명을 수행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믿음을 회복해야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누구든 자기의 역할들을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 그 조그만 역할조차도 안 될 때가 있어요. 믿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회복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 믿음 안으로 들어와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직까지나 예수님 잘 모르겠어요. 이게 말씀을 듣는데 이해가 잘 안 되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인다는 게 뭘까요?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세 사람 이외에 교회는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세 종류의 사람 이외에 사람들이 있다거나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두 가지인데, 교회가 아닐 가능성이나 교회가 심각하게 무너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종류 중에 어디에 속하는 사람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생각해 봤을 것 같아요. 한번 손들기 해보면은 무한하니까 들지는 않을게요. 여러분, 믿음으로 어떤 역할이든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이 역할을 수행하라고 하고 있는구나. 그럼 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그럴 힘이 지금 없어요. 예수님 알고 하나님 아는데 나에게는 그 힘이 없어요. 믿음이 지금 아파요. 그럼 이 공동체 안에서 감싸고 회복해야 될 사람이고, 마지막으로는 믿음이 안으로 들어와야 할 사람이에요. 근데 이 세 부류, 나는 아무 데도 속하지 않는다. 그러면 교회가 뭔가가 잘못된 거예요. 이 세 부류의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것들이 다수를 차지한다. 교회가 심각하게 무너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은혜와 평강교회는 그러면 어떨까? 저는 은혜와 평강교회 나름 건강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복음이 전파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 안에서 물속으로 들어가는 침례 안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그 안에서 각자의 사명을 어떻든 우리 주원이 시원이도 그 사명을 감당해요. 우리를 얼마나 엔돌핀 돌게 만들고 확 이렇게 기분 전환을 시켜주고 있어요. 쟤네들이 아무 역할을 안 하는 것 같지만 주원이 시원이가 그 역할을 해요. 그래서 목사님 무릎으로 와서 앉아 그러면 얘기 들으려고 딱 와서 앉는데 그때 제 마음에 콱 성령 충만이 오는 것 같이 위로를 얻어요. 저를 그렇게 반겨주는 성도가 없거든요. 근데 둘을 통해서 위로를 받아요. 큰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교회입니다. 2026년 은혜와 평강교회가 이 교회의 본질을 지키고 교회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함께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